오늘 주일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한 지 벌써 열흘 정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연말과 또 새해에 다짐했고 또 세웠던 계획들을 잘 지켜나가고 계신가요? 언제부턴가 좀 새해가 되고 또 연말이 지나가는 것들이 별다른 감흥이 좀 느껴지지 않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새해에는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다짐을 하고 또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매해 또 연말과 또 새해가 되면 다짐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매년 바뀌지 않습니다. 바로 운동과 독서입니다. 매년 올해는 좀 운동을 열심히 해서 살을 빼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는 작년보다 좀 더 많은 책을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을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좀 작년에는 몇 달이라도 좀 운동을 좀 열심히 하려고 했었던 시간들이 좀 있었더라고요. 아기가 태어나면서 모든 것이 좀 스톱되고 좀 지금 못하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그리고 또 책들도 좀 읽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던 그런 연초의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올해도 좀 운동을 해서 이제 살을 좀 더 빼고 그리고 독서를 많이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 9일이 돼가도록 아무것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년 실패하는 계획을 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저에게 깊은 깨달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몇 년째 마음 먹고 다짐은 하고 있지만 제대로 한 적이 없는 이것들을 내가 올해도 또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매년 실패하는 다짐 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좀 이번에 더 잘 해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에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이 요소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요즘 중고등부하고 청년부도 같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중고등부와 청년부도 이 여호수아를 가지고 한 2달 정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청년부 설교를 또 하고 또 준비를 하면서 여호수아를 묵상하고 있었는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앞에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에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어떠한 공동체에 새로운 리더나 혹은 새로운 조직원이 들어오게 된다면 어떠한 것을 기대하시나요? 보통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줄 신선한 사람, 예전과는 좀 다른 그런 사람을 기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본인이 그 예전의 사람이나 예전에 어떤 문화에 가지고 있었던 불만이나 불평이 있었다면 그것이 이제는 좀 해소되기를 바라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잇는 후계자로 이제 삼으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바랐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세가 하던 일을 그대로 이어서 하는 것이었어요. 모세가 하던 것을 그대로 잘 이어나가기를 바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와 다른 사람이 여호수아가 되기를 바랐던 것이 아니라 모세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이에요.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제 저한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내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한 것보다 지금까지 잘 하던 것, 잘 지켜왔던 것이 있으면 그것을 더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강화하는 데에 힘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매년 계획만 세우고 실패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잘했던 것을 더 잘 이어나가는 계획을 올해는 세워봐야 되겠다라고 다짐한 것이에요.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는 우리가 계획하고 또 기대하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막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뭔가 하려고 하다 보면 또 코로나 때문에 막혀서 스톱해야 되고 그런 것들 우리가 많이 겪어왔었죠. 코로나에 대한 전문가들의 또 견해를 들어보니까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완전한 종식을 꿈꾸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예전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면 무엇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2년 동안의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 삶적으로 잘 지켜오고 갖고 오던 것이 있으면 그것을 더 잘 확장시키는 것으로 방법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작년에 우리가 교회에서 했었던 요한복음 필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시간을 정해서 기도와 말씀을 읽는 분들도 있고
또 레인에 체험하기를 하면서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또 예배를 위해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교육부서를 위해서도 힘쓰시는 많은 분들이 계셨었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더 잘 이어나가고 나의 마음 가운데 더 강화하고 하나님과 밀접해지는 계기와 기회로 삼으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를 선택하시면서 계획하신 것은 아마 그러한 것일 것 같아요. 모세가 잘하던 것 너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하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것, 그곳에 정착시키는 것. 이것이 표면적으로 볼 때는 맞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 그리고 모세가 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고 있었을 때 모세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에게 순종했었어요. 가나안 땅의 입구에 처음 도착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었는데 그 중에 단 2명만이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그런 면을 기억하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후임으로 삼으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또 그곳을 정착하게 하신 그러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 책의 제목이 가나안 땅 정복기나 정착기가 아니라 여호수아서인 것은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다루면서 좀 더 그러한 것을 집중해서 좀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부르시고 그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지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 시대를 열어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이것 한 가지입니다. 믿음과 순종, 그것을 그리고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어쩌면 새해를 시작하는 새로운 한 발음을 내딛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신앙의 다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장의 내용은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3장의 내용을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은 3장 전체 내용을 좀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3장의 내용은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너려는 상황인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들에게 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두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죠. 여호수아는 앞부분인 2장에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고 이제는 우리가 저 땅을 건너가서 차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가 속어로 쓰는 말 중에 요단강을 건너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음에 관한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아마 모세와 함께 처음에 요단강을 건넜었던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사망했던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찬송가 중에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라는 그러한 찬양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단강은 이제 건기와 우기에 따라서 깊이가 다르다라고 하더라고요. 건기에는 그 물의 높이가 1m도 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걸어가도 충분할 정도로 낮은 수위입니다. 하지만 우기가 되면 한 4m에서 5m 정도로 범람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널 때가 이제 우기였기 때문에 건너기에는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라고 이제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요단강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물의 깊이가 건너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물이 얕을 때 건너면 되는 것이고 또 2장 앞에서 보면 정탐꾼들 2명을 그곳에 보내서 기생 랍을 만나게 한 걸로 봐서 충분히 건널 수 있는 곳이 있던지 건널 만한 상황이 되는 곳이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요단강을 건너는 것,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 죽음 그리고 사망일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한 두려움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 다 알고 있고 보고 있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그곳에 있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이제 처음
대비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를 이 사건을 통해서 리더로서 시작하게 하신 것일까요? 3절에서 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이제 어떻게 건널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가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리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면 이제 그것이 신호라는 말이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동하신다는 것이고, 이 언약궤는 또 성막의 가장 안쪽인 지성소에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할 때도 항상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을 했었어요. 민수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언약궤는 이 사람들보다 3일 길을 앞서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앞에서만 간 것이 아니라 3일 정도를 먼저 출발해서 그 앞길을 미리 갔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들을 따라서 가다가 언약궤가 멈춰 있으면 그곳에 서는 것이고, 언약궤가 없으면 계속해서 가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면, 그러니까 언약궤가 이동을 하는 것이 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3절 뒷부분에도 보면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서 그 뒤를 따르라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고 따라갑니다. 그 간격이 얼마나 되냐면 4절에 2000규빗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900m 정도, 한 1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1km 정도 되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 하고 찾아봤더니 그 신풍역에서 보라매역까지가 900m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거리를 벌려놓고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보라매역에 서 있었으면 남은 백성들은 신풍역에 서서 그것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잘 보이지 않는 꽤나 먼 거리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상당히 먼 거리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이제 이 뒤에 있는 4장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어떠한 민족이 대형을 가지고 있는지가 나오는데, 맨 앞에는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렇게 가고 있고, 그 뒤에 이제 2000규빗 1km 뒤에 선발대가 서 있어요. 그 선발대는 이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인데 이 사람들의 숫자가 한 4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남은 백성들이 서 있는 것인데 그 숫자가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수이죠. 선발대와 본대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언약궤와 군대 사이는 1km라는 큰 거리를 벌이고 있습니다. 왜 서로 이렇게 거리를 벌이고 있을까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코로나라는 이제 바이러스 질병이 생기면서 이제 우리에게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예전에 이제 없었던 우리에게 몰랐던 그러한 개념들이 생기기도 했었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거리두기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 무엇을 하든지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다 거리를 두고 앉아 있고, 저도 여러분들과 거리를 둔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앞에 막까지 쳐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만큼 뛰어 앉아 있고, 또 서로 멀어져 있긴 하지만 또 너무 멀어지진 않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 거리와 이제 언약궤와 거리 두기의 차이,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거리 두기는 내가 안전하고 또 혹시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에게 피해를 줄지도 모르는 그것을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약궤의 거리 두기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존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우리보다 앞서가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에 대한 경외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4절에 보면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라고 합니다.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앞서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 상황이죠. 제사장들은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았고 또 언약궤를 메고 있기 때문에 손발이 자유롭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1km나 되는 거리를 이렇게 벌려놓고 또 간격을 유지하면서 좁혀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위험이 하나님에게는 없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도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면 백성이 이제 그들과 거리를 벌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5절에 보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제 전쟁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성결하라라는 말은 이상한 말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든지 아니면 전쟁이 있을 거니까 좀 푹 쉬어서 좀 준비를 하라든지 아니면 끝까지 좀 훈련을 마치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말한 것은 성결하라는 것입니다. 성결하는 것은 이제 거룩하게 구별하라라는 말인데 공동 번역을 보니까 목욕 제계를 하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다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그 영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5절 후반부에 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고 이제 정복 전쟁의 시작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한 것은 언약궤를 그냥 잘 따라가라 이 한 가지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요단강과 같이 알 수 없는 미래 또 미지의 땅 미지의 시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 능력을 키우고 뭔가 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약궤를 따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가니라.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은 이 한 절이 전부예요. 그저 너희들이 할 일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라라는 것이에요. 원래 언약궤는 제사장이 메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 사람들이 이동할 때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고핫 자손이라는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 이제 특별한 상황이고 뭔가 새로운 시작을 앞두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역할을 제사장들에게 담당했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신분은 이렇게 좀 위급한 순간 어쩌면 절체절명의 순간에 뒤로 빠질 수는 없는 것이에요. 더 앞서서 솔선수범해야 하는 것이죠. 아까 말했듯이 맨 앞에서 언약궤를 메고 간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가장 앞장서는 것이고 또 가장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그저 이제 목회자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면서 너희가 온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죠. 우리는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목회자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전방에서 싸우고 계신 그러한 상황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매일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집만 이렇게 많이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제가 일주일에 제 행동 반경이 50m를 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더 세상 앞에서 세상 가운데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힘써야 될지도 모르는 것이죠. 7절부터 8절에 보면 이제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계획이 무엇인지가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크게 하겠다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위대하고 큰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시작이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이죠. 오늘부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 너를 우러러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너무나 위대한 지도자가 전임자로 있으면 후임자는 힘이 듭니다. 사람들의 수준이 이미 높아져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 사람들의 성에 차지도 않고, 또 조금만 잘못해도 왠지 더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지기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상 이제 다윗만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까지도 이제 모세입니다. 그런 모세의 후임자가 되는 것은 어마어마한 위압감과 부담감을 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 순간부터 너를 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은 보통 겪어봐야 아는 것이죠. 오랜 시간을 두고 봐야 그 사람의 진가가 보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두고 봐야 저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대비하는 오늘 이 시간부터 어떻게 그것이 한 번에 가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제사장들이 이제 앞서가고 있는데 그들이 요단강가에 도착을 하게 되면 그대로 요단강에 들어가라라고 명령을 하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것인데요. 일단 여호수아가 온 백성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좀 긴 본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이 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이제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부족을 반드시 쫓아내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제 확증을 보여주실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에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서게 되면 그들이 요단의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강의 물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져서 한 곳에 쌓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너희가 내가 정말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말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요.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죠. 바로 모세의 홍해의 기적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그 기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그것을 기적을 경험했었던 출애굽의 1세대는 모두 사망했고 그의 후손들로서 그것을 이야기로만 전설로만 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동일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요단강을 어떠한 방식으로 건너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의 가운데 서면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한 대로 선발대가 지나가고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본대가 지나가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방식입니다. 성경에 보면 16절에 물이 위로는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부터 멈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찾아보니까 이게 여리고로부터 북쪽으로 한 20km 떨어진 꽤 먼 곳입니다. 물이 그곳에서부터 멈춰서 흘러내리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밑으로는 사해까지 완전히 끊어졌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넓은 거리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근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까지도 다 물이 말라버린 것이에요.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그곳을 다 넘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넓은 지역이 필요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저 물을 보면서 혹시나 근심할까 봐 보이지 않는 곳까지 다 마르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물이 마르는 것을 보고 있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일지도 모르는 것이죠. 아무튼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제 전에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던 그냥 요단강 물이 말랐구나를 좀 중요하게 봤다면 이번에 좀 묵상하면서는 좀 다른 부분들을 좀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이제 제일 먼저 요단강에 이제 들어갔었던 사람들이요. 그리고 제일 나중에 나오게 되었죠. 그렇다는 것은 그 시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요단강을 건너는 그 시간 내내 언약궤를 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학교에서 이제 뭐 체벌 같은 것이 거의 없어졌다고 하지만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이제 90년대 초반에만 해도 체벌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엎드려 뻗쳐를 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회초리로 때리기도 하고 뭐 조금 잘못하면 의자를 들고 서 있으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죠.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초등학교 1학년 이렇게 조그마한 애들한테 이렇게 막 청소도 시키고 그런 벌을 내렸을까 싶지만 그 당시엔 또 그냥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만약에 제가 이제 의자를 들고 이렇게 서 있으라고 하면 한 10분이나 서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 언약궤를 메고 있는, 혼자 메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메고 있는 제사장들은 얼마나 오래 이것을 메고 있었을까요? 선발대가 4만 명, 본대가 200만 명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물이 멈추고 막 사람들도 환호성을 지르면서 막 건너오니까 기분이 엄청나게 좋았겠죠. 무거운 줄도 몰랐을 거예요. 이렇게 막 하면서 뭐 지나오는 사람들이 서로 인사도 하고 뭐 제사장님들 뭐 조금만 더 힘내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혹은 뭐 기분이 좋으면 하이파이브도 하고 이러면서 막 지나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가도 사람들이 멈출 줄을 모르는 거예요. 물은 멈췄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데 6시간은 걸렸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쁨이 있지만 힘듦이 있고 또 아픔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 승리의 길로 가고 있지만 모든 순간이 기쁘고 행복한 것은 아니죠. 그리고 모두가 기뻐하지만 그곳 가운데서 누군가는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강을 건너며 마냥 기뻐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제사장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또 다른 마음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6시간을 매달리셨다 돌아가셨다라고 하죠. 그 매달려 있는 시간 동안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기 위하여,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홀로 고통당하신 그 경험이 어쩌면 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에게서도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느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요단강을 향해 가는 제사장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다가갈수록 점점 바람이 불어서 요단강의 가운데로 좀 길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물이 조금씩 줄어드는 게 보여야 희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이 물 앞에 다 다가왔을 때까지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 일어나냐면 물에 들어갔을 때 일어납니다. 15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라고 하고 16절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넣으니까 이제 물이 그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자마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영어 성경 같은 것에서는 제사장들이 발을 물에 터치하자마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 그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맨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호수아가 가라고 했으니까 일단 가기는 하는데 너무 뒤에서 사람들이 물은 너무나 깊게 계속해서 있고, 또 뒤에는 200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이제 자신들을 다 쳐다보고 있고, 또 뒤에서 있는 제사장들께 밀면서 오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대로 물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냥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여호수아에 대한 억울함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호수아가 자기가 얘기하지 말고 먼저 가서 좀 걸어가면 그 뒤에 우리가 따라가면 좀 좋을 텐데 왜 나는 또 이렇게 맨 앞에 서가지고 내가 맨 먼저 이러한 것을 가야 될까? 내가 빠지면 뒤에 사람들이 안 들어오고 살 수도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을 수도 있죠. 믿음이 좋아서 그냥 막 첨벙첨벙 들어가면 좋았을 수 있겠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 걸까요? 두려움이 있고 용기가 있지만 발을 한 걸음 내딛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방금까지 아무런 미동도 없고 기척도 없었지만 발을 내딛어서 물에 한번 살짝 담궈 보았을 때 물에 발이 닿자마자 물이 마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없었던 용기가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순종하는 것,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순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그것을 지켜보는 백성들 사이에 어마어마한 환성과 또 기쁨의 소리들이 터졌을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겼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정말 약속하신 말을 이루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그 순간 깨달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어서 물에 닿는 순간, 평온하던 요단강의 물이 마르던 그 순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여호수아를 자신들의 지도자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셨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한순간에 인정받게 하셨던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백성들이 건너는 것을 지켜보는 요단강 건너편에 사람들이 있죠.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과 일정을 알려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완벽한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고 그때그때 순간순간마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보고 싶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끝나지 않는 코로나와 또 우리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내딛어야 할 그곳은 어디입니까? 각자의 상황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에게 동일하진 않겠지만 분명한 건 우리 모두에게 순종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을 뻗기만 하면 그 발이 물가에 닿기만 하면 그 이후에는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면서 오직 순종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를 택하실 때 능력이 출중한 사람을 뽑으신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할 만한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 순종의 사람을 뽑은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뭔가 새로운 것, 또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보면서 더욱더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정말 깨닫고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만을 바라보며 나를 더욱더 가꾸려고 하고 내가 더욱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상황들 가운데 처하고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수많은 유혹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된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주님이 단 한 번의 순간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알고 또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잡으면서 우리가 올 한 해 또 우리의 모든 삶과 세상 가운데 주님을 믿으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흔들리지 않고 또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과 용기가 없을 수 있겠지만 믿음을 갖고 한 걸음 내딛어보는 그러한 순종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